할렐루야.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인 헌신을 바칠 만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팔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답을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성경 12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대로 12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팔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끔찍한 이유, 단순히 사람 한 사람을 넘긴 것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제 시작되어진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나라는 회개하고 회복된 나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오게 된 회복된 나라인데, 바로 그 나라를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한 사람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끔찍한 것이죠. 물론 자신의 스승과 또한 벗을 배신하는 것,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도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배신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끔찍한 것이죠. 자,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은 파송된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평소에도 그들 휘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50년대나 60년대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수중에 불량배들, 그리고 건달들을 데리고 있었대요. 건달들. 그 건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11조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11조를 강제로 가서 뺏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건달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11조를 강제로 뺏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도 아마 건달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조폭 영화에 보게 되면 전부 그런 거, 장비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이제 강도죠. 성경은 예수님을 마치 강도들이 와서 행하는 그런 행위로 이제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강도 잡듯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잡으러 온 그들이 강도죠. 강도가 강도하는 사람을 잡으면서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군호를 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밤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인을 보내면 잽싸게 체포하라고 군호를 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오늘 행한 행동에 대해서 46절을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맞추었다. 아주 잽싸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곧 행동에 옮긴 겁니다. 빠르게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춘 겁니다. 그것은 틈을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행위들인 겁니다. 얼마나 빈틈없이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는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빈틈이 많죠.
우리는 여기 찔러도 찔리고 저기 찔러도 찔리고 우리는 너무나 빈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빈틈없이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빈틈 없기를 바랍니다. 순학질 여사가 빈틈이 없다. 약방망이 들고 빈틈이 없다. 우리 성도는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자,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단히 끌어가는 얘기는 문자적으로는 안전하게 끌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놓치지 않도록 잘 안전하게 잡아가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체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입 맞추는 것으로 사인을 만들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어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용어는 가장 당시에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랍비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는 행위인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것을 체포하는 데 사용되는 사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사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웃으면서 그 속에 칼을 품고 있다 그러죠.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음흉한 사람들, 흉계를 꾸미고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니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멘 아멘,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실. 우리 하나님은 솔직하신 분이죠. 우리가 까도 나온다. 양파 까도 나온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까도 나오는 사람 위험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한번 딱 가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네.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진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공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체포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당연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했겠죠. 오늘 그 반응한 제자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한 사람의 귀를 쳤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건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달이라면 그냥 같이 온 무리라고 할 텐데, 특별하게 이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서 휘둘렀을 것이고 아마 귀를 치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귀가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내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이게 빗나가서 귀를 맞은 것이죠. 이 귀를 떨어진다는 의미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귀가 잘리는 것은 강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수치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잡아오면 그 사람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귀를 잘랐는데 오늘 성경 저자가 이 귀를 잘린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강도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귀가 잘린 이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를 수발을 들 때 귀가 잘리거나 몸에 흠이 있으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심한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귀가 잘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잘랐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명 한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칼을 뺀 것입니다.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이게 빗나가서 귀가 잘라진 것이죠. 근데 그 귀가 잘라진 그것을 이제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이 그것을 다시 붙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제자, 그 제자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시몬 베드로인 것을 압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그가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고한 것,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난 절대로 부인 안 해요. 내가 누군데요. 자기의 그 입의 그 말을 증명하듯이 그는 칼을 꺼내어서 휘둘렀던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칼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칼이 빗나가게 되었다. 아마 거기서 빗나가지 않고 만일 사람을 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이것은 상상에 맡기는 것이지만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귀만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가 다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칼을 돌렸는데 빗나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는 일을 가져온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잡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곧 그분 자신은 강도처럼 잡혀가야 되고 결국은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됐으므로 성전에서 잡히지 않고 강도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칼이 그 사람이 맞았다면 아마 성경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이 귀만 잘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거라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자 중 하나가 팔 거라고 했는데 성경 12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거라고 말했는데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까지도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므로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고 말했습니다. 다 버릴 것이다. 거기서 이 단어,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 단어의 선택이 중요한데 그 단어의 위치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 다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 27절의 그 말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 강조한 것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그들이 다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다. 우리 한글 번역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다라는 단어가 맨 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 맨 앞에 두고 때로는 맨 뒤에다 둡니다.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모두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뒤에다 두고 있어요. 그들이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고 마음은 버리지 않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노력 갖고 해보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그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도망쳤는데 그래도 좀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 모양입니다.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잡혀갈 때에 그래도 한 청년이 따라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잡혀가는 도중인지 아니면 잡히기 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따라갔다는 말을 보면 이것은 아마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둘렀다. 이 청년이 누구며 왜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둘렀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왔는지 벗은 몸으로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람도 혼니부까지 다 던져버리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사 중에 굳센 자가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다. 아마 마가는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사라고 생각하는 용감한 자가 굳센 자가 결국 벌거벗고 도망치는 그런 일이
아마 예언되지 않았는가, 아마 이 마가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용사라고 해도 자기 살고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따라가고 있지만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오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기 옷도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 옷을 벗어버리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대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거지에게 이 겉옷은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그 생명 같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갔고, 그는 눈을 뜬 이후에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을 텐데 그는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누군지는 알 수 없고, 또한 왜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둘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던져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던져버린 것은 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의 주인을 던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신앙까지도 던져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오면 여러분 신앙은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벗은 몸에 배 혼립을 두루다니는 굉장히 용감한 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붙잡혔더니 다 던져버리고 주량랑을 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우리입니까? 이 한 청년이 용감하게 따라가다가 붙잡혀서 배 혼립을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이 되어서도 다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 때 많습니다.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한 시간마다 깨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리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 따름이 결국 생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께 전폭을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와도 따라가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런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한 자이고 나 흠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냥 믿고 가려고 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냥 그것이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 따라가면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집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캐내야 됩니다. 야,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그분 자신을 따라오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